여러분, 키가 170cm 채 되지 않은 남성이 키가 185cm 되는 남성을 올려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키 작은 남자는 부러움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쟤는 뭘 먹고 저렇게 큰 거야? 그런데 그 키 큰 남자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키를 보니까 190cm. 그러면 그 키 작은 남자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가 크니까 너도 큰 거야. 팔자 좋다.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불평을 합니다. 과연 그 키 큰 남자는 그 아버지가 키가 커서 자기도 키가 큰 걸까요? 또 그 키 작은 남자는 그 아버지가 작아서 자기도 작은 걸까요? 사실은 뭘까요?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탈모로 문제를 겪고 있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자꾸 빠져요. 우리는 바로 뭘 의심하죠?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탈모의 원인이 50% 이상이 유전 탈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니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보니까 한의원에서 장사하려고 유전 탈모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탈모는 50% 이상이 유전 탈모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외모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와 닮지 않았습니까? 닮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피부가 검해요. 눈이 초록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무슨 생각이 들죠? 언놈이야 하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외모가, 부모와 자식이 외모가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성품과 언행도 자식에게 유전이 될까요? 누구는 야, 부전자전이야, 당연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저를 다그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특히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자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좋은 거 닮았다고 칭찬해줘도 시원찮은데 항상 나쁜 것만 꼬집어가지고 부모를 들먹이면서 비난을 하면 저에겐 분노가 치밀어 오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꽤 많았어요. 목사들이 그러냐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부모님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실제로 이 자식들은 본인이 원하든지 아니든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스스로의 언행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부모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몇몇 반전의 매력을 가진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랑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위인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번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왕이죠. 근데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대범하고 영민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절친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의 법체계를 기반을 닦아준 정도전의 일가를 몰살시키고 또 자기 형제들을 숙청했잖아요. 그런 야망가였어요. 자기의 야욕을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인 야욕가였는데 그 야욕가 밑에서 세종대왕이 나왔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모세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귀한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다음을 누가 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었어요. 저는 모세의 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죠.
사사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 시대 때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 됐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외모도 부모를 닮고 품행도 부모를 닮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외적으로 역사를 보면 부모가 위대하다고 해서 항상 자식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가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해서 항상 자식이 그 부모의 인생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반전의 매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가다,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의로운 왕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한 동일한 사건들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29장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또 이사야서 36장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히스기야를 언급하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조의 그 많은 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악명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후대 자손에게 모범이 될 만한, 배울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39장은요, 히스기야 인생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단면만 보고 우리가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스기야의 어떤 전생애를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히스기야 삼매경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적어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가 솔로몬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연합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 역시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추가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하실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행했겠어요. 그가 행한 가장 큰 업적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개혁한 거잖아요. 그럼 이전의 상태가 어땠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정 환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반전의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도 아들로서 왕자였던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주 비열한 아첨꾼이었어요. 아합 왕처럼 이 아하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또 자식을 죽여가지고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물을 파괴했습니다. 제사장을 시켜서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성전 위에 올려놓고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정통치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하스가 전쟁을 했을 때 유다의 그 장정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패했을 때 그 백성 중에 여자와 자녀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나라가 위태해졌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갔냐면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빌붙었습니다. 빌붙어서 아첨하다가 또 털렸어요, 나라가. 그런 상황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을 돌아봤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개판이 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회복해서 너희가 오늘의 이기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6월절은 뭐죠?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거를 구속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죠.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부분은 뭐냐면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환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보통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벌을 주거든요. 이게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당시의 유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아수르의 왕의 장군이 한 명이 와서 랍사게라는 장군이죠.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왕과 관료들을 포함해서 이 온 백성들이 자기의 똥과 오줌을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상황이 그렇게 비참해질 거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어떤 사람을 알고 계시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사게가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간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인간의 관여 없이 한 천사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승리를 거둔 거예요. 당시에 모든 그 소국들이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줍니다. 여러 나라 사람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와 평화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잠시였어요. 하나님은 교만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짐 싸.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뭘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벽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바로 들으셨어요. 이사야가 너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불러서 내 생명이 15년 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징표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이 해시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해시계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계단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림자도 있죠. 근데 해는 서에서 동으로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계단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계산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러면은 그림자가 가리면 다음 날에는 다 없어지겠죠. 해가 뜨면 또. 그렇게 시간을 계산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씩 가려지는 건데 이 10개가 가려진 걸 내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나아요? 쉬운 거예요? 아니면 이 해 그림자, 시간을 뒤로 빼는 게 쉬워요? 사람 병 고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표로서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전능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도 해가 중천에 머물렀죠. 이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15년 더 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15년이 29년의 절반 정도는 되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29년간의 왕의 통치를 할 때 15년은 절반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15년간의 자신의 사역 중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 15년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뭐냐? 단 하나,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39장.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이 무로닥 발라단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에게 명하서 그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하죠.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아수르와의 전쟁에 승리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또 실제로 봐서 세면, 충분히 강력하면 친분을 맺으려고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을 향한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태도.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될까봐 시험하셨다고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뭐예요? 바벨론의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아주 안타깝게도 2절에 보면 그들을 기뻐 맞이합니다. 오라! 그리고 궁중과 국내에 있는 모든 소유를 보여줬어요.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는 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재력이 이 정도는 돼. 또 왕의 개인 보물고를 데려가요. 너네들은 VIP니까. 내 개인 보물까지 다 보여주고 이 국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자랑한 거예요. 의로웠던 왕 히스기야는 그의 노년에 탐욕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은혜로 받은 축복을 자신의 소유처럼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유해졌죠? 어떻게 존귀를 받게 됐죠?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지 않았다고. 당연히 그가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15년 더 살 수 없었어요. 당연히 그가 기도해서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어떤 나라 사람들도 와서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망각한 사실이 뭐냐? 자신이 기도한 건 좋아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시간당 10,000명만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18시간 30분 동안 기도해가지고 18시간 18만 5천 오케이. 그러고 죽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히스기야가 3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 좀 열심히 했네. 시급 5년. 그래가지고 15년 딱 채워줘가지고 생명을 늘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10억만 달라 그러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범한 죄예요. 그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소유인 양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한 사실을 의인인 히스기야도 망각한 때가 있어요. 당연한 사실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노동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기도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히스기야의 전생애를 이 짧은 설교에 다 조명해 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절대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자신의 삶을 척도를 가늠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아주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제불능 양아치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남겨준 것은 뭐냐면 망해가는 나라와 우상 쓰레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더한 숭배자였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방 왕들보다 더 가증했다고, 가증한 일을 자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히스기야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을까 저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사에 기도했고요. 정직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 예전에 아니면 지금까지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히스기야를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히스기야를 보고. 히스기야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노동이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교만했을 때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기도는 이 돈 넣고 음료수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인격적으로 대면하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고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권해드린 것은 뭐냐?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